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습니다. 또한 환경이 바뀌기를,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 평강, 안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눈을 두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요.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풍랑처럼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참된 평안과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러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함과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한 위로와 또한 평강을, 또한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예배의 드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오래 찾아 헤매이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두 찬양으로 우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 은혜의 보좌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또한 섬기는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할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 헛된 생각과 유혹에 얽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씻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 이진수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주신 헤어드 침례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팬데믹으로 흩어져 있는 헤어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로 서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복음의 열정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한 주의 군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필요함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혼돈 속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욥기서 우리 28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살펴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이다. 솥털처럼 많은 나날을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참석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영혼들은 돌이킴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한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욥기서는 욥이 겪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어떠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 물질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룻밤에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을 보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고난을, 재앙을 듣고 달려온 여러분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이 받은 재앙과 그 고난의 이유를 죄 때문이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지요. 그러나 욥이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는 재앙이 내가 지은 죄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호하자 친구들이 책망하며 강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복주의 하나님입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복이 다 사라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말하는 명예와 또한 번영과 성공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에,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받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욥이 받는 고난이 사단이 주는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욥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받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않고 정말로 나쁜 음식 먹고 운동 잘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피곤과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거짓되게 일해서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분 잘리면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 누가 자초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어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예배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침범을 받게 하고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자초한 잘못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것이 내가 자초한 것이든 아니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여러분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여러분 디스플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니시먼트,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든 내가 죄를 지은 것이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랑이 없이 주는 형벌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징계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디스플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돌이키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고난인데 그거를 디스플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회초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무엇하시고? 징계하시고, 다른 말하면 고난을 주시고, 받아들이는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고난은, 내가 너에게 주는 고난은 그것이 바로 디스플린이다. 너희를 바로잡기 위한 사랑의 채찍질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디스플린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듬으시는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편과 7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난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달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바닥을 한번 쳐봐야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군가를 깨닫고 그때 겸손을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능력과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라고 주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세상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 속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proven charact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oven character.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뭐가 형성되냐면 proven character. 다시 말해서 인정받는, 점검받은, 검증된 성품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닦여짐을 통해서 우리가 proven character,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러한 성품으로 바꿔져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성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인 것을 알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과연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 받은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받은 고난은 사단이 하나님께 욥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줄 아십니까?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 걷어가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내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주장이, 내가 지금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와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여러분, 욥기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나를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셨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욥에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깨져야 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렇다면 욥이 변화받아야 할 부분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난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요. 욥이 결국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 속에 지금 이 읽은 말씀이 바로 욥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욥의 말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살펴보았었는지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내가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을 내가 빼내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이다?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을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내가를 연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는 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도울 자를 구했다. 내가 구제했다. 아픈 자를 도왔다. 곤란스러운 사람들을 내가 살폈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하는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선한 일만을 하고 살았는데 결국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의롭게 산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이런 재앙과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금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가장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의. 욥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가는 위험한 요소가 바로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잡는 것이 바로 나의 의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만큼 지금 희생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른쪽에 세운 양들에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에게 마실 것을 주고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복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제가 정말로 많이 수고했죠. 나처럼 섬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나를 섬겼다, 나를 입혔다, 먹였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희가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무슨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는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바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었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의롭고 신앙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10의 1조, 아니 그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상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봉사, 헌신, 성경 공부, 성경 지식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누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어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찍이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누구다?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저 세리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를 드러내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보이려고 한 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의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의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귀한 마음 가지고 선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기도하고 그러나 욥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어떠한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 자기 의를 마음에 품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내용이 오늘 29장 11절에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나는 과부를 도왔고 선을 행했고 무엇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늘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복을 받으며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소의 털처럼 불사조처럼 살 것이다. 아무런 재앙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난을 받았을 때 1장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나가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이 재앙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인데 내가 얼마큼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울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약한 자를 돕는 의롭고 선한 일을 정말 힘껏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욥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었고 계속해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셔야 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던져주셨을 때 그 재앙을 받자 여러분 그 속에 있던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의로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지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욥과 같은 자기의가 마음 깊은 곳에 뿌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런 말과 이런 태도가 바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속에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기의가 마음에 뿌리내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분노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대해? 막대해? 존중하지 않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사람과 상황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분노가 바로 나의 의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가운데 자기 의가 뿌리 잡고 있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정말로 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서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합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자기의에서, 다시 말해서 교만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희생했다고, 애썼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가질 수 있는 숨겨진 문제입니다. 가장 뽑아내기 어려운 뿌리들이죠. 여러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나름대로 정말로 많은 섬김과 희생과 선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다뤄져야 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고난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통해서 욥을 사랑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재앙과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한번 어떤 인터넷에서 보니까 신학생들이 가장 부르기 싫은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님음이래요. 어디든지 가겠는데 편한 곳 보내주소서,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은 어떤,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실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짓밟힘을 당하는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기 의는 내 이름도 나야 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속에서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 봉사를 한 만큼 그렇게 공부한 만큼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는 쉽습니다. 누구나 거기까지는 조금만 애쓰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사실 그 자기 의를 깨트리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단계, 자기 의를 내려놓는 단계에서부터 진정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면 섬기는 자가 되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섬김 받아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섬김을 받기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거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를 버리지 않고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결국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역 구절을 좋아하지만 외우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내 자아와 나의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은 내가 그동안 수고했고 애썼고 섬겼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기 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고 여전히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분노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그러한 자기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죠. 내 안에 내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가진 그러한 일꾼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의를 내어놓기 전에는 나를 통한 진정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은 우리들의 자아와 의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변명하고 누구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진정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깨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덮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이것이 폭발해서 과거의 일을 들추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사람들은 결국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철저하게 깨트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내 자기 의로 지금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과부를 도왔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깨어지면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쓰임받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자기 의가 사도 바울이 깨져지 않았으면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헌금 안 하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분노에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내가 나타내라는 것, 내가 행한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됨을 이뤄가고 사랑으로 덮고 기도하고 여러분 나는 죽어도 나는 희생당해도 저 영혼들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배웠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면서 평생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저와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나의 의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가지고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바리새인이 세리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못 삽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저 인간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모든 책임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 사랑이 부족했고 내가 지혜가 부족했고 내가 넓지 못해서 품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나의 의를 주장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의 의를 내려놓고 자아가 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100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게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두지 않으나 오해를 받으나 상처를 받으나 어떠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안아주심으로 해결받고 끝까지 그 섬김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자리 잡은 깨트려야 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나의 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겼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분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미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섬긴다고 하면서 기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으로, 분노함으로, 경노함으로 혹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그 자기 의를 녹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의 모습,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들의 관계, 우리의 교회가 그 자기 의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 주고 부딪히고 분열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의가 깨어짐을 통해서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과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에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가 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가 아니라 욥과 같이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된다, 왜 내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나는 죽어도, 나는 쇠하여져도 다른 영혼이 살려지고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아버지 나의 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십자가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기복신앙, 잘못된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정 가운데, 내 관계 속에, 내 배우자에게, 내 성도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아버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욥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의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지 또한 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나의 의, 자기 의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고 끊임없고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위로하심, 깨닫게 하심, 능력 주심이 이제는 내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로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품으며 끝까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